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공경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주셔서 어버이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버이를 공경하지 못하고 또 어버이 노릇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어버이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를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저희의 가정들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원주교회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가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6장 찬송합니다.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합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
하겠습니다. 유병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어느새 지나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세상과 벗하며 제중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함께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 푸름이 더해반가고 농부들이 각종 씨앗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계절입니다. 성도님들마다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는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토록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진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좋은 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가도 못하는, 모임도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 항상 가까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원주교회 성도님들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9년 전 우산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원주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인 인원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원주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며 우리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성령이 늘 충만한 가운데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전해주시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풍성한 영양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에게 항상 꼭 필요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원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때마다 정부가 요구하는 예방수칙,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서 모든 성도님들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코로나 안전수칙을 도우며 안내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안내위원님들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손길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까지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예,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는 창립일이 1952년 5월 10일입니다. 그래서 5월 두 번째 주일이 또 창립 주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늘 어버이 주일과 창립 주일이 꼭 이렇게 겹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69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오늘은 오늘 그 설교 메시지를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내년은 70주년이 되니까 내년은 창립 주일에 맞춘 그런 메시지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 또 이미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효의 개념이 다르죠. 예. 또 가치관에 따라서 효의 그 개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효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고 그런 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성경을 보면 조상에 대해서도 늘 기억하고 조상들의 그 발자취를 또 조상들의 그 은덕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기념하고 또 지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오늘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효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또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청종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청종한다, 경히 여기지 않는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을 다른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보면 우리 효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는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구나. 예. 청종한다, 잘 듣는다는 것이죠.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외로움을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뭐 잠시 쉴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어져요. 시간도 많아져요. 그런데 함께 대화를 나눌 상대는 또 많지 않은,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요즘엔 다 함께 살진 않으니까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것,
예, 이것이 하나의 효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찮아합니다. 예, 또 그걸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그 말씀을 해주시는, 또는 넋두리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실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또 핀잔 같고, 또 넋두리 같지만, 그러나 푸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어머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경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늙었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또는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돈 좀 벌었다고, 또 좀 배웠다고, 또는 조금 안다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훈계를 청종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죠. 또 나를 길러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므로 가진 것이 좀 없을지라도, 세상의 지식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 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 효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무시하지 않는, 그래서 잘 그 말씀을 들어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히 여기지 말라와 청종하라는 어떤 면에서 같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서 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를 사서 팔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사서 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계속 있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품는다는 거죠. 진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는 좀 세상적인 그 효 개념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뭐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한 거예요. 내용면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효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녀가 진리를 사서 팔지 않는, 진리를 놓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자식이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불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효는 바꾸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자식을 꺼내오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저 지옥으로 가게 될 그것을 알기에, 그래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자녀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을지라도 정말 그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효가 아니라는 거죠. 효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엔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뭐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이 특별히 필요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특별히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꼭 해야 되는 기도 제목.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믿음이었어요.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 그 자녀들이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그 자식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지금은 눈물 흘리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함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큰 효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다가, 근데 믿음이 생겨서 지금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감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것이 부모님들에게 큰 효가 되더라 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기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여기서 물론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데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멀리 떨어져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더 즐거움이 없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더라. 조금 좀 돈은 좀 못 벌어도, 좀 생활은 좀 어려워도 그래도 정말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것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생깁니까?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효의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부모님께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25절의 말씀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은 그 고사에 그 70이 된 아들이 색동 저고리를 입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들여서 그 좋은 집에 살게 하고 용돈을 많이 드리게 하고 또 좋은 곳을 여행 다니도록 하는 것, 그것보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근심, 염려를 심어준다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사드리고 용돈을 많이 드리고 좋은 곳에 여행을 시켜드려도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줘요. 부모님의 마음에 염려를 주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효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동저고리 입고 춤을 춰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을 봅니다. 26절의 말씀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 비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저 돈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걸로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오늘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좀 다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효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연로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길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길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길, 부모님이 살아온 그 인생의 철학, 또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선택한 그 선택의 길,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나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그 길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살아온 인생 속에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왜 아버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왜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고 또 허물이 있는 인생이지만 아버님, 어머님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신 거면 이거면 성공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인데 그 효가 뭐라고요? 바로 부모님을 청종하고 그리고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의 그 삶을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효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사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도덕이고 윤리이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윤리 도덕 전에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라, 이렇게 해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하잖아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면 명령하실 때는요, 그 명령이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고 그 자유를 착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보면 그 명령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많은 복의 보따리들이 그 다음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어요. 왜? 순종할 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효가 바로 이 땅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에 들어있다는 거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론 병원에서 낳다 보니까 의사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웃음을 나에게 보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또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또 염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마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효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효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의 삶의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진정 이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가 가득 차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복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그 길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진정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6장 찬송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부모님을 주시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사랑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예배하며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과 마음과 또 기도와 삶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손길들마다 또 처지와 형편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삶에 큰 은혜와 또 복으로 부어주셔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의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옵시고 사업의 형통함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강건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어버이 주일이며 우리 교회 창립 69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들어오실 때 이렇게 꽃을 달아드렸고요. 또 나가실 때 그래서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만 우리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만 어버이 주일 선물을 드리고요. 또 창립 주일이라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래요. 저는 떡이 좀 이렇게 더 클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크게 했을 텐데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엔 좀 작게 보여요. 예. 그래도 좀 늘 하던 떡 말고 좀 새로운 떡으로 하자 그러고 했더니 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양 조절이 안 돼갖고 좀 작게 보일지 모르는데 좀 작은 듯 적은 듯 먹어야 더 맛있죠. 예. 네, 그렇게 해주시기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올해는 5월 30일 날 36사단 진중 세례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물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했었고요. 작년에도 36사단이었는데 올해도 36사단에 진중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중 세례에 또 많은 분들이 동참을 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올해도 진중 세례 헌금을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서 우리 진중 세례식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원 지방의 여전도의 실행위원회가 13일 날 목요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생일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많으시네요. 이혜주 권사님, 성미선 집사님, 최순덕 권사님, 심우민 우리 성도님, 신기원 권사님, 정호진 청년. 예,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이혜주 권사님 여기 계셨고 최순덕 권사님 저 위에 계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순애 집사님 2독, 강경희 권사님 4독, 그래서 우리 성경 통독 28독을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100독 이상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효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 가정이 늘 성경의 그 가정되어서 성경 말씀대로 효가 넘치는 가정 되기 바라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